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부터 48장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늙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 주었던데 그곳에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까지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부엘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부엘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27절의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를 염두하는 것 같습니다. 2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복을 말하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큰 민족이 되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들을 그곳에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결국 이들이 애굽이라는 환경을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인 것이죠. 28절에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어느새 17년을 살았고 147세에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요셉을 따로 불러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허벅지 아래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면서 늙은 종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맹세를 시키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식기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가 있다면 남자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할례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식기에 손을 대고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죠. 30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31절에 그 말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맹세를 다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다시 맹세를 하죠. 아버지 야곱을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가장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일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전해 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있었던 곳과 야곱이 거주했던 고센 땅은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약 2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을 먼저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두 아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본래는 손자이죠. 루벤과 시므온처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여 같은 학렬에 두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 야곱은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로 나누시죠.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보통 완전 숫자라 하면 3의 배수, 4의 배수를 말하는데 3과 4를 합한 수는 7이죠. 7도 완전 숫자 중에 완전 숫자입니다. 3과 4를 곱한 수는 12입니다. 12도 완전 숫자 중에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특별한 지파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지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야 생업을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들이 소홀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일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지면서 다른 지파로부터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지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보충하여 12지파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 수를 세어보면 13지파죠. 그래서 12이 아니고 13지파인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12지파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였죠?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라 라는 당부와, 또 하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장자로 입양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버지 이삭보다 참 아름다운 임종을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꼭 가나안 땅에 묻혀야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이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분명히 알게 하고, 시간이 흘러도 자신이 무덤이 있는 곳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그 큰 비전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기 직전까지 믿음을 잃도록 실제적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죽기 직전까지 이뤘을 때조차 하나님의 일을 염두하며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하기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죽기까지 그의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그의 계시가 어두워지지 않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미래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